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지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쓰기가 좋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흔해지다 보니까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울리는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편지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전에 벌써 30년, 4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전화는 하기도 어렵고 그래 몇 달 만에 편지 한 통 받는 거 그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취업 소식일까요? 아니면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일까요? 그런 소식이 내게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상쾌해졌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편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편지인 성경.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감동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늬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건 저런 차원이구나. 그리고 아예 이제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하나하나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적어도 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읽었어요. 유심히 읽었어요, 여러분들을.
자주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먼저 믿은 사람도 저렇다면 초신자인 나는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접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별명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놀람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썼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때 마음에 놀랐습니다. 실망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많은 사람의 의심을 품었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가 사도지. 요한이 사도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무슨 추천서가 있어? 아니 예루살렘에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런 사람들 추천서라도 한 장 있으면 좋겠는데 추천서도 없잖아. 옛날에 전가가 확실하다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며. 근데 언제부터 저렇게 예수 믿었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 저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참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편지입니다. 나의 편지일 뿐 아니라 당신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추천서가 아니라 내가 눈물로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서 세웠던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편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한 장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안 뜯어보고 버리는 편지가 제법 됩니다. 발신자가 누구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름만 봐도 내가 안 뜯어봐도 될 만한 분에게 온 거면 전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낸 편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낸 편지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보낸 편지 한 장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돌아다니는 편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회람서신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편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숨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쁜 소식도 있죠. 그런데 슬픈 소식도 있어요. 불쾌한 소식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편지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추천서를 갖고 다녀요. 나는 누구 추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당신이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 전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추천서가 되어야지. 누가 써준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천서만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 사람이 보냈다고, 아니면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편지를 읽고 누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추천서가 전도해 주는 겁니까? 추천서가 복음입니까?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로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사실 없었어요. 제가 책을 2권 썼는데 첫 번째 쓴 책에는 경력을 막 쭉 제가 적었거든요. 지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 3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다음에 재판을 낼 때는 이 경력 다 빼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그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경력이 나를 증명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자천서든지 추천서든지 이런 쪽지를 가지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고 당신들이 바로 나의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세상에 공개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광고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기업체에서 영어로 쓴 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God is love. 은단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 쭉 가다 보면 옆에는 큰 교회 광고판에 어떤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구호들을 적어서 또 붙여놓기도 하고, 사람들 읽어보라고 광고판에 내는 거겠죠. 물론 그런 광고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광고판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글씨를 썼다는 장면은 땅바닥에다 쓰고 지운 것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가 끌려왔을 때 묵묵히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는데 그것도 다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의 발에다 짓밟혀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마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웠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주님은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자신의 편지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글로써 표현하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지 노릇을 잘 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란을 이렇게 적을 때 이제 기독교 이렇게 적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합니다. 이방인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꼭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꼭 그리스도의 귀신에 들린 자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씌운 자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점령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붙여준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물을 때, 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 아무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서 그들의 입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편지가 뭐겠습니까? 좋은 편지는요,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편지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지? 이러면 편지를 잘못 쓴 거예요. 편지를 다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타종교인인지 아예 냄새 자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편지를 쓰고자 하면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편지를 쓰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휘갈겨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잉크는 그냥 물에 번져가지고 이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서 그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내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받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사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또박또박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정성스럽게 우리의 모든 진실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하고 작은 거라도 먼저 실천하면서 보여주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 일단은 글씨가 반듯하니까 읽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흐트러져 가지고 어수선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어지러우면요 그 편지를 누가 읽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간략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잘못 쓰면 참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간략하게 그 다음에 편지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편지지에다 쓸까? 어떤 편지 봉투에다 쓸까? 어떤 펜으로 쓸까? 또 옛날에는 우표 모으는 재미로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저 젊었을 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은 형식도 중요하고 예절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품격.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총장이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아, 참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불쾌하고 어수선하고 그냥 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가 나를 보겠습니까? 정말 신사다운 품격과 숙녀다운 품격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진원지가 기독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것이 세상에 다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저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기독교는 더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져 있는데 그 불호,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볼썽사나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볼 것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양과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런 볼썽사나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자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친히 만든 작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는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고, 그 호감을 사는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강력하게 끄잡아 다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터뜨리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으려면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저 아스팔트에다 집어던진 그런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이 침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대단히 심각한 이 대한민국에 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깨어지고 아프고, 누가 슬프지 않은 사람이고 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고, 그 속에 당당함이 있고, 그 속에 고귀함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빛나는 걸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다. 예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고, 교회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용만 좋다고 좋은 편지가 아니라 품격 있는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다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는 어디다 썼느냐? 이 편지는 돌판에다 쓴 게 아니에요. 죽은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에다 쓰는 건 비석이나 쓰는 거지. 이 편지는 우리 마음판에, 이 마음판이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우리의 삶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이 진정성이 있는 편지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되고 복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손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편지를 쓰다가 잘못 쓰면 과감하게 구겨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월사금 나오는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이게 월사금 나올 때 아버지한테 편지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시골에 계시니까. 그러면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이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버린 종이가 이만큼 쌓여요. 왜? 편지를 쓸 때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그분이 상하지 않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그분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게 써야 되고 내용도 그렇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쓰면 얘라 모르겠다, 아니에요. 꾸겨서 버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편지 한 장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한평생을 살고자 할 때는 얘라 모르겠다,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까짓 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쳐야 돼요. 언제든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꾸겨놓더라도 그런 삶은 꾸겨놓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공개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족함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 다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높으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교적 사람으로, 선교적 사람, 우리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이제 잘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사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곳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로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때 한 교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집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은 누군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고인이 죽기 전에 내 무덤가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한 장 써서 그의 편지를 써서 유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장례식장에서 개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 꼭 증거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맥이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맥, 자네 분명히 와 있겠지?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겠지?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자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랬네.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가.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네. 또 조지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자네도 지금 여기 와 있겠지?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자네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바이네. 여기까지 읽자. 거기 와 있던 고인의 친구들이 술렁술렁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왜? 거기에 있던 그 친구들은 이 고인에게 다 전도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나는 죽어서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겠다. 참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편전장으로 관뚜껑 덮기 전에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편지보다는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잖아요. 편지는 쓰여져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될 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품격이 없는 그리스도인, 품격이 없는 목회자 너무나 많이 봐왔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금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특별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 삶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복음으로, 그래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꼭 증거하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단 한 편의 편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